연중 31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네, 이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굉장히 골자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팔복이라고도 해요. 복을 받는 8가지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후렴구가 붙은 이 구절에 사실상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를 보면 늘 그 의인의 편에 서서, 의로운 일의 편에 서서 세상과 저항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얘기하기를 이러한 삶들이 결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는 이 어렵고 힘든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이유의 배경에는 유대가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유대라는 나라가 대대적으로 다윗 때도 그랬지만 하여튼 한 번도 이렇다 할 국력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늘 외침을 받아왔고 늘 침략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민족성을 지킨다는 것, 자기네 종교를 지킨다는 것은 끊임없는 외부와의 싸움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하고 뭔가 지키려고 하고 애쓰는 삶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 아름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삶이고 지치는 삶이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와 마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3절의 첫 구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누가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 앞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서가 처음부터 예수를 따라해도 누가 기록한 글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런 종류의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 이야기를 기억을 통해서, 기억도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에요. 예수 사후에 보통 한 100년 이후에나 기록이 이제 기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그냥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또 구전이 돼서 전해지고 구조이 돼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원뜻에는 큰 변화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디테일한 표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우리가 가진 성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로마 국교가 된 이후에 가톨릭이 성서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수도사들이 필사하는 수도사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첨삭도 많이 하고 끼워 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구절을 빼버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문장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예수의 뜻과는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왜곡이 되어져 있냐 하면 로마 교회가 국교가 된 이후에 로마 교회가 유리한 쪽으로 뜻을 이렇게 살짝 틀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문구가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가난 앞에다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원래 구절대로 하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원 구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뒷부분을 읽어보면 전부 다 실제로 슬픈 사람, 슬픈 일을 당한 사람, 또 뭔가 옳은 일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하지 그냥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뒷문장들이 다 그래요. 근데 가난이라는 건 실제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로마에 저항하는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것이 행복했단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첨삭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떡하니 마음이라는 말을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접두. 이래서 오해를 사게 되는 거죠. 이 부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당시 예수가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 가깝게 유대인들이었고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는 공통점,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이해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이 종교장사치들인 바울 패거리들에 의해서 로마에 전해지기 시작하죠.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부자들이 유입되고 그 돈으로 전도여행 입냐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기독교가 돈맛을 알아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침략 당하는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침략자의 종교를 변모되어 간단 말이죠. 이렇게 모습이. 바울에 의해서죠.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런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교리들이 만들어져요. 누구를 위해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침략자들을 위한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이 침략자들의 종교가 되었고 더구나 국교가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완벽한 거죠. 이 권력이 되어버린 이 종교가 원하는 교리와 말씀들로 성서가 재편집되어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단어를 삽입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앞에 마음이라는 말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근데 로마인을 상대로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의 개념의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혼돈한단 말이죠. 부자에 대한 성서에 써 있는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자 이야기를 마치 지금처럼 누구나 노력하면 돈을 벌어 잘 살게 살 수 있는 시대의 부자와 예수 당시에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부자를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부자는 권력형 부자예요. 아버지가 귀족이고 할아버지가 귀족이고 왕족이고 이렇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 내려오면서 부자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로마라고 하는 침략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지배하는 계급보다는 부자인 거예요. 로마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별쓰레 같은 종자들도 식민지 지역에 나오면 그 지역에서 로마인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게 되고 부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근대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침략 국가를 상대로 제국주의 국가가 부자 노릇한 거죠. 이게 부자예요. 이 부자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는데 열심히 일하고 한평생 내가 이 뼈를 깎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모고 적금을 들고 조그만 집을 하나 샀다가 이 집을 팔면서 조금만 더 이윤을 남기고 그래서 그 돈으로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이 그것으로 자리를 잘 잡고 성공해서 집을 사고 이렇게 된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신분으로 핏줄로 가문으로 인정받아진 부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 다 싫어하죠. 누구나 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랑 똑같으냐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예수를 믿어야만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신분제도 사회에서 신분이 세습되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자기네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걸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믿는 신을 따라 열심을 따라 살면서 믿으면서 이웃을 보살피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 누구나 다 신이 주는 복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예수쟁이들은 이게 진짜 못마땅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왜? 자기네들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다른 종교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내 종교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부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자들이 로마인들의 부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이때부터 마음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냥 심정적으로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대에 와서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결국은 똑같은 이유로 부자들에게 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죠. 예수의 명령은 간단해요. 예수가 가르치면 간단해요. 부자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신을 올바로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집을 짓고 사는 옆집은 다 비가 새는 그 운막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99칸씩 짓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집을 한 칸이면 내 이웃도 한 칸, 또 가족이 많아서 부양할 집은 그 집은 3칸이어야 하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다 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그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도와서 가난해져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한 것처럼 원래 예수는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도 돕고 싶어? 아유, 모든 가난은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빈곤은 나라도 책임 못 진다는 거야? 나라님도 굶주리는 건 어떻게 해결을 못해?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죠. 왜 해결 못해요? 안 하는 거지. 근대법은 현대로 넘어오면서 인간들 스스로가 조금씩만 노력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웃의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게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만 생각하면 전 세계의 모든 빈곤과 굶주림, 기아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구 국가에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국가에서 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 찌꺼기만 가져도 아프리카 기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나치게 처먹는 거죠. 지나치게. 그래서 중국이 그렇잖아요. 조금 소득이 높아지니까 별걸 다 처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희귀동물이 아주 멸종할 위기에 이르기까지 그냥 막 지 배때기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자인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하단 말이 뭐와 비슷하냐 하면 그렇게 희귀동물이고 뭐고 몸에 좋다면 막 잡아먹으면서 내 집 강아지, 내 집 고양이는 엄청 귀엽고 가족이고 반려동물이고 식구라는 거죠.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그런 음식들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동물이 내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사랑스럽듯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사랑스럽기 때문인 거죠. 그게 실제로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마음이라는 말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인이었던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마음이라는 말을 집어서 너희가 부자여도 상관없어. 너희가 부자로 사는 건 어쩔 수 없지. 너희가 로마인이니까. 근데 너희가 마음은 좀 가난한 것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그래서 이 하늘나라,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에 전파하고 로마의 국교가 돼서 자리 잡은 기독교의 삶에는 하늘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께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면 하늘나라가 자기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만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내 삶에서 핑계 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원래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원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원래 본 뜻은 그게 아니었어. 이런 소리로 본질을 흐리지 말란 말이죠.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고 하고 자신 없는 건 자신 없다고 해야죠.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할 것처럼 얘기하냔 말이에요. 예수는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하든가 말든가, 뜨겁던가 차갑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가 가장 미워했던 자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뜨뜨해서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부류들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